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정말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멋있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타깝게도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삶에 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거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보기에는 좀 괜찮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속된 말로 앞으로 벌고 뒤로 다 까먹는 인생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누구는 전혀 변화 없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대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화가 있길 원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죽지 아니하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전반부 다시 보자면 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강팍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 생각과 계획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삶의 스타일이 똑같아요. 삶의 추구가 똑같아요. 전혀 변화 없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없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좀 내려놓고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생각과 계획과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죽었다 깨나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뭐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야,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손해 보면 어떡하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 말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집착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만 추구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하길 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가장이 되었을 때 그가 머물고 있던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소와 양을 물려받았는데 가뭄이라 풀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소와 양이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러다가는 내 재산을 다 탕진하겠다. 물 많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은 북쪽인데 점점 남하해서 이집트,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사실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 떠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즘 뭐 미국도 보면 이민 정책이 좀 바뀌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민을 잘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돈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민 간다고 하면 애굽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주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명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에게 100배의 수확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계산기 두드리며 여러분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교회가 부흥되면 좋은 일 하겠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언제 좋은 일 해야 할지 타이밍을 모르는 교회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부흥되면 예배당 또 짓고, 조금 부흥되면 예배당 또 짓고, 계속 예배당 짓느라고 좋은 일 못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개척해서 4천에 50짜리, 월세 50짜리 상가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다가 교회 헌금 수입 중에서 4대 명절 헌금이 큽니다. 보통 평상시에 2, 3만 원 헌금하셨던 분들도 명절 헌금은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시니까 명절 헌금 수입이 가장 크거든요. 그 4대 명절 헌금을 헌신해서 장학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업에 사용하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사실은요, 장학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업 하고 싶은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한테 장학헌금 합시다, 선교헌금 합시다, 구제헌금 합시다 하면 부담스러워할 거 뻔하니까 제가 제 보너스를 포기한 거예요. 제가 당시에 교역자가 전화밖에 없었는데 보통 다른 교회는 4대 명절 헌금을 걷어서 1년에 보너스 교역자들 4번 줍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제 보너스를 포기한 거예요. 제 보너스를 포기하고 4대 명절 헌금을 헌신했을 때 제 주변 동기들이 많이 말렸어요. 가까운 선후배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야, 니네 교회가 월세 50도 다른 교회 후원이 없으면 감당을 못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퍼주기 시작하면 니네 교회 망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당시에도 100교회가 개척되면 3, 4년 후에 거의 90% 이상이 망하거든요. 어차피 망하는데 쇼부를 한번 치자 하고 4대 명절헌금을 헌신했을 때 저를 말렸던 동기들보다, 저를 말렸던 선후배들보다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나 많은 액수를 선교와 장학과 구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나를 미친놈이라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순종의 모험을 감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다 보면요, 믿음의 추억들이 쌓여요. 뭐가 쌓인다고요? 믿음의 추억들이 쌓인다니까. 야,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정말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자꾸만 믿음의 추억들이 쌓이니까 정말 큰 어려움과 역경이 또 다가와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전세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까운 곳에 전세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면서 산 사람이 그랬대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산 사람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나가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2년도 못 살았는데 지금 1년 정도 남긴 남았는데 이거 쫓겨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제가 이제 건축 마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정말 4대 명절헌금 10원 한 푼도 안 건드렸어요. 정말 300만 원이 없어갖고 쩔쩔 맬 때에도 정말 4대 명절헌금은 몇 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거 10원 한 푼 안 건드리고 다 내보냈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11년 만에 건축비 다 갚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전셋집 문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추억들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추억을 쌓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믿음이 없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누렸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 그러면 이상하게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니까. 근데 오히려 살만하게 되면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솔로몬 위에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여섯 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만 병들어서 하여튼 죽은 왕자까지 합쳐서 솔로몬 위에 대여섯 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형들 다 제끼고 왕이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다윗 왕과 바람 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은 출신 성분도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세바의 아들인 다윗에게 많은 아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되게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때 사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도 있고 자기가 또 출신 성분도 안 좋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라 혼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출입할 수 없다는 건 어린 아이는 이제 엄마 아빠가 손 안 잡아주면 집 밖으로 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손 붙잡아줘야 안 넘어지고 집 밖으로 왔다 갔다 나들이 나갈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원했던 지혜도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 돈과 명예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덕분에 솔로몬의 나라가 번창합니다. 강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무시합니다. 요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래요. 응답 받잖아요. 절 피해 다녀요. 그런 사람들 종종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솔로몬이 좀 잘 나가게 되니까 그가 왕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준 나단 선지자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버지의 공로를 보시고 솔로몬을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의 나라를 흔드시잖아요. 그래서 막 외적이 침략을 하고 반역자가 나타나고 영모를 꾀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가 막 흔들립니다. 근데도 버텨요. 왜냐하면 나라가 흔들려도 아직은 먹고 살만 하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버티지 맙시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막 흔들림이 느껴지잖아요. 자꾸만 흔들림이 느껴져요. 앞으로 보는 것 같은데 뒤로 자꾸 까먹고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 아직 부동산이 좀 남아 있어. 그러면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솔로몬이 계속 버티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두 쪽 나잖아요. 그것도 12지파가 사이좋게 반반 갈라진 게 아니라 10지파가 위로 떨어져 나가고 아래 남은 두 지파만 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길다란데 위쪽이 물이 많고 평야도 많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어갖고 살기 좋은 동네가 위쪽이고 아래쪽은 광야예요. 광야. 있어봤자 사해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 다 놓쳐버리고 험악한 지역에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할 때 있어요. 교만할 때 있는데 하나님이 꿀밤 한 대 때리시면 약간 흔드시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많다는 게
성경에 보면 30배의 수확을 얻는 사람도 있고 60배의 수확을 얻는 사람도 있고 100배의 수확을 얻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잘 죽을수록 많이 죽을수록 누구는 30배의 수확을 얻고 누구는 60배의 수확을 얻고 누구는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직장에서도 잘 죽어야죠. 직장에서도 이제 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체육대학을 나왔대. 나쁜 대학 아니죠. 나쁜 대학이 아닌데 좋은 대학인데 한 체대에 나와갖고 이제 재활치료사로서 처음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 사원으로 먼저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30대 청년입니다. 30대 청년인데 인턴으로 들어갔더니 일단 월급이 작고 두 번째로 선배들이 그렇게 쌍욕을 한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배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쌍욕을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배울 거 다 배운 사람인데 후배가 들어왔다고 그냥 온갖 쌍욕을 퍼부어댔다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흉내를 못 내겠어요. 흉내를 못 낼 정도로 온갖 쌍욕을 퍼부어대면서 월급은 엄청나게 적고. 근데 이제 중간에 많이 떨어져 나갔대요. 월급도 작고 막 쌍욕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버텼대. 버텼더니 지금 월 수입 2천만 원이 넘는데. 좀 놀래봐요. 다 2천만 원 이상씩 버나 봐. 그 내가 그 청년을 보면서 기특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자신의 친구들이 떠났다는 거야. 적은 월급, 쌍욕을 못 참고 떠났다는 거야. 자기가 인내할 때, 참을 줄 알 때, 정말 지금의 수입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가 사실 좀 불의 사자예요.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인데 불의 사자들이 사실 좀 거칠어요. 거칠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능력 많은 목사님들이 좀 거칠어. 그래갖고 엘리야가 이제 못 해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할 만큼 했다. 지쳤으니까 엘리사한테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못 해먹겠다고 분명히 하나님한테 얘기해놓고 막상 넘기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기분이 나빴나 봐. 기분이 나빠갖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권위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쫓는데 성경 읽어보신 분들 다 알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오지 마. 막 문전박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성질 쫙 죽이고 엘리야를 계속 따라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구름 돌수레 타고 이제 구름 위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이제 갑절의 능력을 받아갖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당시에는 뭐 사진이 없으니까 엘리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잔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가 밥 먹을 때 촥 하면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물 촥 붓고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존심 내려버리고 엘리야를 잘 섬겼을 때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그래. 엘리야한테 엘리사가 좀 많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럼 엘리사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도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좀 먼 길 왔으면 내다 좀 봐야 되는데 문전박대 해버리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을 남은 씻고 말라면 마! 이러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 막 화가 나갖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 많은데 막 승질 내잖아요. 근데 승질 쫙 죽이고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 나와 있잖아요.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맨날 징글징글 웃고 다니니까 좋은 일만 있었는 줄 아는데 제가 간이 안 좋아요. 속으로는 다 썩은 사람이에요. 저도요 정말 많이 참아요. 많이 참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면 성도들이 꼭 악해서 그러기보다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막 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막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장 배경 속에서 예의를 배우지 못했어. 그런 사람들이 좀 말을 막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데, 하여튼 저도 참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참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신을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니까 직장에서는 자신을 잘 죽여.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자신을 잘 죽여.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는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있죠? 금융치료가 있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좀 잘 죽이는 것 같아. 교회에서는 왜 자기를 잘 죽이죠? 예수님 닮은 척 해야 되잖아. 그래도 교회 짬밥이 좀 오래됐으니까 예수님 닮은 척을 좀 하셔야 되잖아. 교회에서는 잘 죽이시는데 우리가 안 죽는 데가 있어.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못 죽어. 어디야? 가정이야, 가정. 진짜 직장에서는 자기를 잘 죽인다니까. 금융치료를 따박따박 받아. 교회에서도 자기를 잘 죽여. 그래갖고 막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사랑을 많이 받아. 존경도 많이 받아. 근데 집에서 자기를 못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 정말 집에서 자신을 죽일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냥 집에서 죽어 살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은 아무리 힘들어도 뭐 하면 돼? 그만두면 돼. 근데 이 가정은 헤어지면 모를까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죽기는 죽되 죽는 거는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승질대로 말하고 집에서 승질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자신을 죽여야 돼요. 죽는 건 전제 조건인데 지혜롭게 대화할 필요는 있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 부부가 이제 50주년을 맞았는데 그날도 이제 50주년 맞은 날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내가 빵을 만들고, 미국 가정 얘기예요. 아내가 이제 빵을 만들고 남편이 소젖을 짜갖고 와갖고 아침 식사를 딱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평소와 똑같이 남편이 이제 식빵의 딱딱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갖고 와이프한테 주고 자기는 이제 속에 부드러운 부분을 먹는 거야. 우유 한 잔과 함께. 그랬더니 아내가 확 화를 내면서 내가 50년 동안 참았다 이거야. 50년 동안. 내가 50년 동안 참았는데 오늘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야. 어떻게 당신은 딱딱한 부분만 날 먹게 하고 자기는 부드러운 속만 먹냐? 그 화를 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아는 얘기죠? 나는 딱딱한 게 맛있어서, 나는 딱딱한 부분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딱딱한 부분을 당신한테 양보하고 나는 맛없는 그 부드러운 속을 먹은 건데 당신 그렇게 승질 부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는 부드러운 속살을 좋아했고 남편은 딱딱한 걸 좋아한 거예요. 아니 별거리 반쪽이다 딱딱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딱딱한 게 좋아요. 우리 큰딸도 저 닮아갖고 딱딱한 부분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해갖고 당신이 딱딱한 거 좋아하는구나, 당신이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서로 알고, 그러면 이제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딱딱한 거 먹으면 되는 거고 아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거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럼 50년 동안 어땠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대화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대화할 때 좀 잘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비폭력적 대화.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평상시에 책을 좀 많이 읽는다, 딱딱한 책도 괜찮다 하는 분들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책을 읽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용은 되게 좋은데 책이 굉장히 딱딱해요. 이 비폭력적 대화란 책을 보면은 가정 안에서 폭력적인 대화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꼭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라. 이거 폭력적 대화예요, 비폭력적 대화예요? 이거 사실은 폭력적 대화예요. 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아버지가 가끔 그러죠. 이거 폭력적 대화예요, 비폭력적 대화예요? 폭력적 대화예요.
사실 여러분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공간이 가정이래요. 가정. 회복을 가장 많이 주는 공간은 사실 교회고요. 아니 이거 심리학 통계에 나온 거예요. 회복과 치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공간은 교회고요.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공간은 어디다? 가정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책을 옛날에 읽었는데 너무 딱딱하고 그래갖고 읽고 처박아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의사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아내가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어요. 50대 중반인데 자기 친정 엄마랑 계모 말고 친엄마인 자기 친정 엄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만나면 싸운대. 근데 어쨌거나 그 비폭력적 대화라는 책을 읽고 그 책을 한 10번 읽었대요. 10번 이상 읽으면서 대화의 스킬을 익힌 후에 친정엄마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정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 자기 와이프도 친정엄마 닮아갖고 소뚜껑이 잘 열린대. 그러니까 이제 친정엄마도 소뚜껑이 잘 열리고 자기 와이프도 소뚜껑이 잘 열리는데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죽이고 평소 스타일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책대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참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대화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화할 때도 어떻게 대화해야 된다? 자기를 죽이고 대화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가정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암에 걸렸다. 그럼 남편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암에 걸렸다. 그럼 아내는 회개 안 해도 돼. 직장 가서 데모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암에 걸리면 다 누구 탓이야? 직장 탓이야. 근데 아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대부분 누구 탓이야? 안 그런 사람도 있지.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 아주 드물게 있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거의 98%가 누구 탓이라고? 남편 탓이야. 그러니까 남편들은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네. 아내들만 몇 명 했어. 아니 내가 부목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승질나서 못 살겠대. 왜요? 그랬더니 집에 가면은 강아지만 자기를 반긴대. 아무도 안 반긴대. 근데 이 아들만 있는 집들은 아들이 안 반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만 있는 집들은 집에 퇴근했는데 아들이 와서 안 반긴다. 정상이에요, 정상. 갑자기 아들이 나와서 반긴다. 그럼 두 가지야. 뭐야? 돈 달라. 아니면 사고 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분을 반기는 것은 별로 기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집은 딸만 셋이거든. 그리고 딸들이 뭐 큰 것도 아니야. 딸들이 뭐 중학생, 초등학생, 뭐 초등학교 저학년 뭐 이런데 그러면 뭐 중학생이야 사춘기라고 쳐도 초등학교 5학년인가 하고 뭐 초등학교 2학년인가 딸들은 와갖고 막 버선발로 달려와갖고 아빠하고 쭉쭉 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집에 도착하면 딸들이 하나도 안 내다보고 와이프도 쳐다보지도 않고 개만 자기를 반가워한대.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항상 개 간식을 사갖고 간다 그러더라고. 내가 솔직히 내가 그때 부목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부목 짬밥이 어려갖고 아이고 왜 그런데요? 애들이 왜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지 탓이야. 지 탓. 너무 가정에서 고압적이야. 너무 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피하는 거지. 이 남편들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안 반겨. 그럼 뭐야? 정상. 그건 정상이야. 딸들도 안 반겨. 그러면 좀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아내들이라고 또 다 착한 건 아니야. 저번에 부목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오늘은 좀 쉬는 날 같은데 오늘은 회사가 쉬는 날 같은데 출근을 한대. 그리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밤 12시 넘어서 들어온다는 거야.
남편이 자기랑 말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도 집사님이랑 얘기하기 싫어요. 아 진짜야. 그 집사님 뭐 이렇게 막 교회 와갖고 나 목사님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나 목사님 복도가 이렇게 더러워요. 나 목사님 요아실에 쓰레기통이 안 비워져 있어요. 지가 비우면 되잖아. 지가. 내 여자 화장실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 안 그래? 휴지 없으면 지가 갈아 끼면 되잖아. 와, 내 속으로 나라도 늦게 퇴근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집에서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반성해야 돼요? 스스로를 좀 반성하세요. 가끔씩 보면 진짜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 너무 집안에서 너무 과격하게 얘기해. 정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폭력적이지 않은가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비폭력적 대화를 가정에서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직장에서도 죽고 가정에서도 죽고 교회에서도 죽으면 속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가 있다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죽여봐. 퇴근하면 달라진다니까. 직장에서 자기를 죽여봐. 승진의 기쁨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를 죽여봐. 존경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죽잖아요? 그럼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면서 죽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죽기로 각오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죽는 게 쉽지 않지만 죽으면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자신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갱년기 여자랑 사시는 남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참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나사가 풀린단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 아들이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내가 주님이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 아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죽으세요. 죽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정말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죽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대로 산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자신을 지혜롭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어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